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해는 지금도 갈라진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약 300여만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했죠. 힘차게 출발하는 건 좋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붉은 산호들이 가득 차서 바다가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드 씨, 홍해라 불려집니다. 옆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지는 않고 검푸르게 보이는 바다입니다. 앞에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왔고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바로에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든가 반항하면 칼에 맞아 죽거나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거나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해야 될 대상을 찾았는데 그들을 그것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그 홍해가 28km 이상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 건너가게 되고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 홍해 바다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져서 애굽 나라 전체가 약한 나라가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슬픔을 맛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홍해가 왜 갈라졌는가? 그리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가 28km 이상 쫙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말랐거든요. 밤새 한 300만 되는 이스라엘이 건너갈 정도의 넓은 길이 확 열려졌거든요. 그 넘실거리던 홍해가 어떻게 한순간에 쫙 갈라질 수가 있었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홍해가 갈라져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제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홍해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선 지차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치유를 꿈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를 꿈꾸면 치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치유를 꿈꾼다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치유의 기적을 맛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를 취하면 그 치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하지만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뜻 안에 거하면 어떤 병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요한 삶, 부흥하는 삶을 꿈꿔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요를 꿈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요하게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직장의 길이 열립니다. 승진의 길이 열립니다. 지혜가 임해서 정말 부요하게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내가 부요하게 되려고 아등바등 힘을 쓰지만 내 한계에 부딪혀서 사기꾼을 만나서 또 내가 심은 것이 제대로 결실하지 않아서 부요치 못하고 계속해서 억눌린 삶, 가난한 삶,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유한 삶을 꿈꾸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요를 추구하면 반드시 부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부요를 꿈꾼다 해서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확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점점 더 강성케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된 길을 가다가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왜 고난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난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이켰더니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제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빛이 비춰집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넘어질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했느냐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요.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서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영적인 특별한 판타지스틱한 어떠한 그 무언가를 기대하는데 그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결국 그것이 선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왜? 응? 나하고 어디 갈 데 있어? 왜? 응? 옷 하나 사 입어야지. 응? 시간 내 어디 몇 시까지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집사람의 부름을 입고 갔어요. 저를 가더니 이 옷을 입혀놓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얻게 된 거예요. 불러도 왜 불러? 바빠. 필요 없어. 나 괜찮아. 하고 불러도 안 가면 이거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그걸 부르심을 입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발견하고 뜻 가운데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으려면, 유산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요, 마음의 감동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대충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중요한 일만 아니라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불안, 근심, 염려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래 병천아 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 좀 만져주시죠. 그냥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도 목회해요. 평생 부르는 찬송가 가사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쓰시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우리의 장애물이 해결되어진다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홍해 앞에까지 나왔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지, 홍해로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도 맛보지 못하고, 메추라기도 맛보지 못하고, 천연 안만수도 맛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 적과 꿀을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록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쉐케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간섭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잘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를 악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해야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그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예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요, 쫓기지 않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리저리 황급히 쫓겨다닐 일이 없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면요,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습니다. 꾸러다니지 않습니다.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습니다. 베풀면 나눌지언정 도움받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재정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업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집니다. 생각지 않았던 땅이 나와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늘 시간에 쫓겨요. 삶에 쫓겨요. 재정적으로 쪼들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맛보지 못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지 못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잘 됩니다. 삶이 자유롭게 됩니다. 삶이 온전케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부욕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이 있기에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두려워 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을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하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갖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해요. 바로 군대를 바라고 원망합니다. 죽을 타령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당연히 이 홍해가 갈라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오늘 이후에. 그걸 알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였더니 정말 이 사건 이후에 거기 쫓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홍해에 수장돼 가지고요.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천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박동원 집사님은 90까지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본인이 고백했어요. 2000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물과 비를 다 쏟으셨어요. 3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90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의학적으로는 벌써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채찍이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90이 될 때까지 살아가고 선포하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환자가 아니요. 일부 예배 끝내고 내려갔더니 밑에서 부침개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 의학적으로는 미움도 못 먹고 그냥 죽어가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암이 떠나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주가 파쇄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맛보게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니, 고 강신유 권사님, 평생 기도하면서도 가끔은 겁을 먹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말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있어서 살았어. 지금까지 온 나를 봐. 하나님이 채우셨잖아. 그럼, 그래요. 그건 그래요. 이 목사 말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공급하셨지. 하나님이 채우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잖아요. 근데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결핍을 만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런 찬송가 있죠. 재정은 들어옵니다. 아싸.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재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일 때문에 소설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들 되게 하십니다. 속색이던 그 자식이 최고로 또 효도하게 만들어.
전혀 소망이 안 보이던 그 자식이 오히려 최고의 복덩어리가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판타지스틱한 간증이 나오게. 아멘.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열을 팍팍 받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얼마나 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그냥 그래서 기뻐 뛰어야 돼. 아싸 아싸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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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의 기쁨이고 내일의 희망이고 재미고.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묻지도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전진하고 있다면 홍해는 갈라질 거예요. 피로는 채워질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내릴 거예요.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면서 저쪽 동쪽에 있던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허리까지 차오를 거예요. 부흥의 동풍이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리가 막 산적할 거예요. 막 다른 데는 다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동풍이 여러분에게 불어와서 차고도 넘칠 거고, 일렁 많아서 안 돼요 하고 막 오히려 끊어낼 거고, 대기하세요. 저기 우리 글마를 안고 들어오려면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면 우선순위를 받아줄게요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건 맞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28km 이상 쫙 흘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드라이가 막 작동하더니 땅이 금방 꾸둑꾸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갈 동안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구름, 불기둥으로 꽉 가로막아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탁 구름, 불기둥을 탁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린 홍해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팍 합쳐져 가지고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거예요.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때로 잘 모르겠거들랑 때로 일이 잘 진전 안 되는 것 같으걸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알려주세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환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마음의 깨달음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진전되지 않던 일이 진전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를 그대로 사역에 적용해서 승리를 쟁취한 사건이 오늘 주보 앞에 나오는 이순환 권사님 얘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순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저기 충청도 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요. 근데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요.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소문 듣지 않으니까 저 이병천 목사가 있는데 이병천 목사에 가면 다 치료된다. 이 소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근데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쭉 했더니 뭐 이제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아가 그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마귀 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켜. 그래서 한이 생겨서 한.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가아가 그렇게 천사야. 근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마귀 할멈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든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셔야 됩니다. 네, 용서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상담을 하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아니 보통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거 딱 붙잡고 그다음에 엿가락 늘어지고 쭉 늘어지고 바로 치료되는데 꿈쩍도 안 해.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한 2시간 상담하고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준 선물로 알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돌려보내면 될까요? 그게 거룩을 가장한 사기야. 믿음을 가장한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돼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지는 않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 믿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상담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는데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다 한 8시간, 9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했는데 저녁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근데 한 8시간, 9시간 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 너무 지쳐. 그래서 제가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야 치료되는 게 하나님 내 뜻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 성경에 모든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고민하고 자시고도 없어. 뭐 확인할 것도 없어.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 되느냐? 그 안 되는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탄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 근데 8시간, 9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냐면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 아니 용서했는데 그게 제가 권사님 시어머니 용서 안 하셨어요? 했더니 용서했대. 근데 용서하셔야 된다는데 했더니 용서했대.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확인 사살 할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 저희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했더니 용까지 나오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실제로는 용서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용서하셔야 그 축복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온전히 누립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믿음으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시어머니를 용서함. 그러니까 용서까지 나아가니까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제3의 목소리가 나와. 제3의 목소리가 나오고 막 발악이 일어나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백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몸이 그때부터 막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데 본인 말로 오징어가 막 틀어지는 것처럼 막 불에 틀어지는 것처럼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8시간 9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었으니 한 번에 폭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시간 9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번에 뭐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물 터지듯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오징어 뭐? 예? 예? 제 몸이 숯불에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그냥 강아지가 인형 딱 물고 막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막 흔들어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그대로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먼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돼.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막 이것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부욕해 될 수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되는 인생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목사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이공호 권사님의 소개로 사춘 신의와 함께 목사님께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순환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땐 저보고 누우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지요.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제 몸에 손도 대지 않으시고 목사님과 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답니다. 함께 있던 신의와 이공옥 권사님도 저도 놀란 군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목사님 생각날 때 카페에서 목사님 글 읽고 있어요.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채우십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튀김을 올려놓는 스테인레스 그게 필요했어.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새벽에 물건 버리러 나갔더니 물건 버리는 데다 누가 갖다가 놨어, 그거를. 딱 그 사이즈, 맞는 딱 그 사이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닦았더니, 시커먼 건 닦았더니 반들반들해, 새 거야. 그 간증하더라고, 어떤 분이. 여러분, 정말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분 나빠요? 그렇게 채워서? 아니, 어떻게 채우든 채우시자니까요. 왜냐면 그 집에 없는 거 치워서 집 깨끗하게 하고 이쪽에 필요한 거 하니까 그쪽도 좋아, 이쪽도 좋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게 하십니다. 아멘. 징그럽게 좋은 것.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 정말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저쪽 집에 필요 없는 게 우리 집으로 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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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